그 다음에 느낌은 여기서 9가지로 해놨죠. 그죠? 근데 경에서는 한 가지로도 이야기하고 9가지로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 느낌을 9가지로 더 세분하면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속을 여인 즐거운 느낌, 세속을 여인 괴로운 느낌, 세속을 여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해서, 그죠? 전체를, 그죠? 그 9가지로 느낌을 더 세분하면 9가지 되고, 그냥 줄이면은 한 가지가 됩니다. 그죠? 됐죠? 우리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걸 관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자부 이걸 토대로 해서 그 수행하는 걸 우리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고행카 수행이라고, 이제 물론 전통은 미얀마 전통인데 이거를 지금 세계적으로 보급시킨 분이 고행카라는 그 인도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는 미얀마에서 태어나고, 왜냐면 자기 이제 집안이, 그죠? 미얀마로 가서 사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미얀마에서 태어났는데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얀마에 있으면서 좀 너무, 그죠? 막 몸이 아프고 이래갖고 그걸 치료하려고, 그죠? 위파사나를 했는데 막 열을 하고 다 나서버렸답니다. 그래갖고 위파사나를 깊이 해갖고 위파사나 일종의 대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갖고 세계적으로 이 위파사나를 크게 보급해갖고 아주, 그죠? 막 미국, 유럽,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요새 센터가 생겼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또 인도 가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뭐,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렇게 해서, 그죠? 비파사나 센터를 많이 했는데, 이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급하고 있는 수행법이 뭔가 하면, 그죠? 이 몸의 관찰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14가지 몸의 관찰이 아니고, 느낌 있잖아요. 느낌의 관찰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좀 10데이 코스,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보신 분 있죠? 10데이 코스를 해서 10일간 하는데, 저는 한 서너 번 해봤습니다. 인도에 있으면서. 서너 번 해봤는데, 우리가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데이 코스 중에 처음에 3일 동안은 이쪽에서는 들숨, 날숨을 관찰하는 거, 우리, 들숨, 날숨 할 때 해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숨, 날숨을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3일 동안, 그죠? 사마타 위주로, 들숨, 날숨을 관찰하고, 그럼 이 관찰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몸에 일어나는 느낌을 있잖아요.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다 이렇게 붙으면서 살펴보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그걸 프리프로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흐름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흐름을 관찰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뒤쪽에서 강조하고, 사실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로 이제 이코니미티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평온입니다, 평온. 그래서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평온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리프로가, 저도 해봤거든요. 프리프로가 쫙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고 펄짝 뛰겠죠. 좋아서. 그렇게 같이 생각만 해봐도, 그죠? 그런데 절대로 미치고 펄짝 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느낌이 일어나도 냉정하게 그 관찰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뭡니까? 엄청나게 괴로운 느낌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고 거기에 그거를 염호하거나 혐오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있죠, 그죠? 평온을 유지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하는데, 서양 사람들한테, 그죠? 아주 잘 먹히 들어갑니다. 먹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서양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느낌의 문제에 대해서, 그죠? 아주 민감하죠, 그죠? 그렇죠? 서양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래갖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느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느낌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이 아마 방법이 서양 사람들한테 크게 어필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요 하나하나가, 그, 21가지 혹은 44가지 명상 주제가 지금에도, 그죠? 남방에서는 이제 잘 수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느낌은 한 가지로도 되고 9가지로도 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전체를 묶어갖고 마음을 한 가지 주제로 보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그죠? 더 세분해서 16가지 명상 주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우리 마음 하면 탐욕이 있는 마음, 여인 마음, 성냄이 있는 거, 여인 거, 미혹이 있는 거, 여인 거, 됐죠? 또 넘기면 뭡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산란하고, 그 다음에 고귀하지 않고, 위가 남아있고, 더 이상 위가 없고, 산매들고, 산매들지 않고, 해탈하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그죠?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그죠? 관찰하는 수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로 봐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 전체를 16가지 각각 다른 명상 주제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저는 심리현상이라 해놨습니다. 그죠? 담마. 신수심법 할 때 법수관인데 심리현상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경에 보면 5가지입니다. 그죠? 5가지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장애의 파악이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내한테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장애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장애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 초기경에서는 이 장애를 5가지 장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방에서도 5개락을 하잖아요. 그죠? 들어보시죠. 그죠? 5가지 장애. 특히 수행자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래 하잖아요. 자, 첫 번째 장애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의 장애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309쪽에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감각적 욕망의 장애고, 두 번째는 적의, 됐죠? 우리 일종의 분노, 우리 그 성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 장애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적의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해태혼침, 됐죠? 해태혼침은 현상은 뭡니까? 마음이 깔아는 거죠. 그죠? 됐죠? 그래서 해태혼침. 해태는 나태한 거고요. 혼침은 뭡니까? 그죠? 깜빡깜빡 잡으는 거. 그죠? 해태혼침. 그 다음에 해태혼침 반대되는 게 뭡니까? 마음이 들뜨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들뜸 후회. 이래 됩니다. 그죠? 들뜨고 후회하는 거. 그죠? 후회도 장애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또 이야기하려면 조금 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회가 해로운 거냐, 유익한 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슨 사실을 후회한다는 것을 해로운 거로 봐야 됩니까? 장애로 봐야 됩니까? 유익한 거로 봐야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그 경에서도 그렇고죠. 뭔가를 후회한다는 그 심리 현상 그 자체는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율장에서는 뭔가 하면은 후회를 한다는 것은 좋은 거로 봅니다. 됐죠? 왜? 후회를 해야 그걸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됐죠? 그렇잖아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 잘했다고. 내가 결코 나는 나쁜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뉘우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잘못을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장에서는 후회는 유익한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 아비담마나 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후회한다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나쁜 거로 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요거로죠. 후회를 나쁜 거로 봅니다. 이제 제가 후회라 옮겼는데 이 후회로 옮긴 게 뭔가 하면은 악작입니다. 악작. 한문에서 악작이라는 걸 본 분이 있습니까? 악작이라 합니다. 악작이라 해놓으면 이 악작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잘못한 거죠. 그죠? 그죠? 요래하면 이 자체를 갖고 무슨 뜻인고 정말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죠? 주석서 설명이나 경을 설명을 보면은 악작이 바로 요새 말하는 후회와 100% 동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작이라는 것은 그죠? 꿋꿋하거든요. 그죠? 꿋꿋한데 꿋꿋하는 뭔가 하면은 요새 말로 하면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악작이라는 것은 잘못했구나. 됐죠? 악작이구나. 됐죠? 잘못 지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잘못했구나. 그럼 이거는 뭡니까? 후회죠. 그러니까 말 그 자체로 보면 악작이 후회인가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악작을 갖고 뭐죠? 소설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빨리나 산스크리트 이렇게 주석서 이래 보니까 악작은 후회입니다. 왜 후회냐? 악작이라는 그 자체가 잘못했구나 이겁니다. 잘못했구나. 그래서 악작하고 후회를 해야 뉘우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죠? 이제 우리 그죠? 잘못했구나 하는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죠? 이제 이 마음이 들떠서 일어나는 그걸로 보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 경에서는 여기서는 뭡니까? 악작을 나쁜 거로 봅니다. 됐죠?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과 아비달마에서는 악작은 뭡니까? 잘못된 그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율장에서는 뭡니까? 후회를 해야, 그죠?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거로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경에서는 악작이라는 그 자체는 뭡니까? 잘못했구나 하는 자체는 그거는 불선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번째는 뭡니까? 의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5가지를 5개라고 합니다. 5개는 사실은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들뜸, 해태혼침, 들뜸 후회니까, 그죠? 됐죠? 그렇지만 해태혼침은 같은 종류고, 들뜸 후회도 같은 종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5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5개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죠? 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이 5개는 삼매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5개 중에 하나라도 있는 한 본삼매에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장애가 다 없어져야 그 다음에 본삼매에 들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장애를 파악하는 건 뭡니까? 우리 대표적인 나쁜 심리 현상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수행에 방해되는 대표적인 이걸 파악하는 것이니까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득이를 파악함. 오온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해체해서 그죠? 이것을 무상고 무아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법념처에 속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감각장소를 파악함. 감각장소 뭡니까? 우리 12처, 18겠죠. 그죠? 아니비설신의 색상행촉법. 그래서 존재를, 이 세상이라는 것을, 그죠? 내외처로 아니비설신의 색상행촉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우리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우리 칠각지 있죠. 그죠? 칠각지는 좀 이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 칠각지로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진리를 파악하는 거. 이거는 사성제가 나옵니다. 그죠? 사성제를 파악하는 거. 이런 이 다섯 가지를 대표적인 우리 법념처 심리현상 있잖아요. 그 법의 마음을 챙기는 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고민됩니다. 대념처 경우 이렇게 모두 44가지로 혹은 그죠? 느낌과 마음을 그죠? 각각 한 가지 주제로 간주하면 21가지로 마음 챙김의 대상을 구분해 밝히고 있다. 됐죠? 됐죠? 그죠? 느낌과 마음을 한 가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대한 거 14가지, 그죠? 느낌에 대한 거 한 가지, 그죠? 마음에 대한 거 한 가지, 법에 대한 거 5가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1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을 9가지, 마음을, 그죠? 16가지로 보면은 전체가 44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밑에는 또 설명돼서 나오겠지만, 그러면은 그죠? 21가지 혹은 44가지 전부 다를 앉아서 관찰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화두하고 똑같습니다. 화두가 1700공안이라 해서 우리가 앉아서 1700공안을 다 관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스승한테 받은 한 가지를 참고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21가지, 44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참고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그 한 가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까? 물론 그래도 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이 화두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청정도를 읽어보면. 우리 화두는 자기 마음대로, 이 화두 마음에 든다. 그리고 들면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죠. 그죠? 반드시 누굽니까? 믿는 스승한테서 화두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그 화두를 받으면 지 마음대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반드시 스승과 상의를 해서, 그죠? 그죠? 도저히 안 될 경우는 스승이 허락할 때, 그때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정도론에 이제 보면, 그죠? 그죠? 21가지 혹은 44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를 스승을 모시고 있잖아요. 스승을 시봉 들고 이렇게 해서 스승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받은 명상 주제는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앉아갖고, 그죠? 이 21가지, 44가지를 다 관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죠? 나 이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그죠? 직접적으로 뭡니까? 이제 청정도론 보고 내리고, 어떤 수행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수행 도랑에 가서 지도를 받으면서 안 하고, 그죠? 이제 대념책경만 읽고 이러니까, 대념책경 이런 방법으로 나오니까 앉아갖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뭡니까? 들숨 날숨 한 2, 3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주자와, 그 다음에 어묵동정, 그래서 쭉 자기는 관찰한다 그러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1가지를 다 관찰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하더라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그죠? 또 앉아가고 2, 3분 덜숨 날숨 하다가, 그죠? 그럼 행주자와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럼 일어나갖고, 참선하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그죠? 가고, 머물고, 앉고, 그러면 들어눕고, 그죠? 이래갖고 관찰하고, 또, 그죠? 어묵동정 이런 것부터 해서, 그죠? 그런 것도 다 그래 하느냐고, 그렇지 않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가만 앉아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청정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고, 한국에 하는데도 요새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가서, 특히 수행은 지도를 받아야지, 그죠? 스승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지.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우리 화두 수행도 그렇잖아요, 그죠? 절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그죠 정해서 이제 마음 챙기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286쪽 6번입니다. 마음 챙기는 공부 요점 몇 가지 해서 몇 가지 들고 있으면 첫째, 마음 챙김의 대상은 나 자신이다. 됐죠? 나 자신. 우리 신수신법이 이게 밖에 있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신수신법을 챙긴 겁니다. 물론 우리 대행청에 보면은 안팎으로 이렇게 어떤 때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게 관찰이 깊어지면은 남의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방법도 나옵니다만은 청정도론인데 보면 그거는 절대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나 자신이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내 밖은 큰 의미가 없다. 왜?
해탈 열반은 내가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D가니까 이런 거 쭉쭉 해갖고 오죠. 그래서 쭉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287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물론 이런 바탕에서 때로는 밖의 즉 남의 신수신법에 마음 챙기라고도 하시며 우리 대념청이 그런 나옵니다. 그죠? 때로는 나와 남 둘 다의 신수신법에도 마음 챙기라고 설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출발은 항상 나 자신이다. 그럼 둘째 뭡니까? 무엇보다도 개념적 존재의 해체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죠? 나라는 존재를 여기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신수신법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됐죠? 우리 교학적으로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체합니까? 그죠? 색수상행식 원으로 해체했죠. 근데 이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신수신법의 네 가지로 해체해서 그죠? 그 중에 하나를 관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 존재의 해체가 중요하다. 이것이 대념책이나 마음챙김 등에서 그죠? 마음챙김의 대상을 신수신법으로 해체해서 제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그죠? 개념적 존재를 해체할 때 무상고 무아라는 보편적 특징, 무상고 무아를 보편적으로 특징으로 하는 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됐죠, 그죠? 이제 그 했습니다. 그래서 해체는 중요하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등등등등 해서 그죠? 이제 앞에서 이거는 워낙 해체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한 장 넘깁니다. 288쪽입니다. 셋째, 다시 강조하지만 마음 챙김은 대상이 중요하다. 이것은 입만 열면 주객을 초월하는 것이 수행이라 얼버무리는 우리 불교가 깊이 새겨봐야 할 점이다. 됐죠? 주제를, 우리 대상을 놓쳐버리면 그건 수행 아닙니다. 대상이 없어지고, 그죠? 놓쳐버리면 그거는 우리 수행에서도 뭐라 합니까? 무게에 빠졌다 이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두 안 들고, 우리는 화두 생각해보면 팍 되잖아요. 그죠? 화두 안 들고 잘 앉아가 1시간 푹 값있습니다. 수행 잘했죠? 아니죠, 그죠? 그죠? 우리는 화두라는 대상을 놓쳐버리면은 그건 수행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넷째, 마음 챙김으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통합하고 있다. 아까 좀 이야기했죠, 그죠? 자, 불교 수행은 크게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으로 구분된다. 됐죠? 아까 계속 의지도 이야기했고요. 전자는 지로 한역되었고 후자는 관으로 한역되었으며 지관 수행은 중국 불교를 지탱하는 수행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마타는 삼매 수행과 동의고 정 있잖아요. 우리 사마디. 삼매 수행과 동의고 위파사나는 통찰지 즉 해, 오금, 받냐. 수행과 동의가 되었습니다. 자, 마음챙김을 황자, 상자 등은 마음챙김을 통해서 이러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사실 그것이 집중이든 관찰이든 마음챙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됐죠? 그렇죠? 마음챙김 없이는 집중도 안 되고 관찰도 안 됩니다. 자, 사마타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상이라는 개념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 줄 쫙 끊으십시오. 사마타는 표상이라는 개념적 존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위파사나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법을 대상으로 한다. 됐죠? 여기에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 결정적으로 다른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됐죠?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개념이라는, 그죠? 이 표상입니다. 표상이라는 개념이 대상입니다. 사마타 수행은 뭡니까? 우리가 찌따사 액각가따라 해서 다음 살펴보겠지만 집중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면은 그 대상이 오래 머물고 있어야 됩니까? 찰나생 찰나멸해야 됩니까? 오래 머물고 있어야 마음이 오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은 특징은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은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법의 지속에서 100찰나, 1000찰나, 10,000찰나, 10만 찰나, 100만 찰나, 1000만 찰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죠? 왜? 그죠? 이론적으로 보면 법은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찰나에 일어나는 법은 앞 찰나의 법하고 다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려면은 법은 집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집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개념이 집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비달마하고 모든 주서문에서 개념은 찰나생 찰나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개념적 존재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이런 거를 그죠? 넘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우리는 개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초보적인 사마타 수행은 뭔가 하면은 이 개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개념이 뭔가 하면은 수행에 있어서는 이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표상이라고 합니다. 니미따라고 그러고 저는 표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원어는 니미따고. 그럼 표상이 뭐냐? 이게 영어로 하면 딱 정확합니다.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예, 이미지 하면 안 됩니다. 이미지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예? 이미지를 하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미지 하면 그건 영어 아닙니다. 이미지를 하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 악센트가 앞에 탁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 표상은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갖고, 이미지를 만들면 이거는 뭡니까? 개념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 일어나갖고, 그죠? 세수대, 밝은 세수대에 놓고, 이거 세수를 하면 눈을 감잖아요, 그죠? 감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수대가 훤하게 탁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경험 있죠, 그죠? 그럼 그것이 바로 이미지고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매 수행은 앉아갖고, 그죠? 대상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니미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니미따를 만들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그죠? 처음부터 니미따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만 계속 1시간, 2시간, 그죠?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눈을 감아도 그 이미지가 드러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그 까치나라는 흙으로 만든 표상을, 흙으로 만든 이 도구를 지름 한 25내지 30 되는 거죠? 우리 그 황토구로 만든 걸 딱 놓고, 그거 하는 게 청정도로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그걸 앉아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럼 나중에 눈을 감아도 어떻게 됩니까? 표상이, 이미지가 생기겠죠. 그죠? 됐죠? 요런 단계의 이미지를 우리는, 그죠? 익힌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다면 요거는 익힌 표상이 됐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 표상보다 더 강한 대상이 팍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그 대상으로 팍 갚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표상이 팍 깨집니다. 그 강한 대상이 뭡니까? 야, 요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영애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영애가 탁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요 처음에 좀 집중되고 그죠? 익힌 표상이 생기는 말, 좀 생긴 것 같은데, 와, 이영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영애 푹 집중되고 요건 팍 깨집니다. 됐죠?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이래갖고 다시 좀 눈을 뜨고 이걸 쳐다보고 하면, 그러면 또 그게 되잖아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제가 많이 드는 비유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간 놈 부두두두둑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상이 팍 깨집니다.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자꾸 이제 지속적으로 표상이 집중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표상이 이제 익힌, 그걸 넘어서 이제 닮은 표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닮은 표상의 특징은 일반 표상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10,000배 더 밝다는 겁니다. 너무나 밝고 흔해갖고 자기 인생의 전부가 돼서 앞에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거기 집중하지 말아야 해도 퍽 집중돼 버리겠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팍 집중될 때 그거를 초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서 초선, 2선, 3, 4선 이러면 되죠. 그래서 우리 삼매의 대상은 이제 표상입니다. 이 표상에서,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으로 성화가 돼서 여기에 지속적으로 마음이 집중되는 것을 우리는 사마타 혹은 삼매수행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대상은 개념에 속하는 이제 표상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뭡니까? 위파사나는 뭡니까?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거죠. 닮은 표상이 생기갖고 그거 하면 그건 무상고 무아로 통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항상 해치해서 봐서 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법으로 계속 보게 되면 거기는 찰나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상이 드러나고 고가 드러나고 무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면서 여모요, 해탈, 구경해탈지를 이제 실현해 가는 것이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이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매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삼매는 고도의 집중이라서, 그죠? 초선, 2선, 3선에서죠. 고도의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은 그 삼매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삼매에서 나와서 뭡니까? 그죠?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해야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매는 뭡니까? 고도의 집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위파사나의 힘을 강하게 길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삼매 그거로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삼매를 통한 해탈을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합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 그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죠? 여기서 그죠? 이제 표상법 됐죠? 이제 이거 몇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표상법 하니까 구분되죠, 그죠? 표상은 뭐의 대상입니까? 사마타의 혹은 우리 그죠? 삼매수행의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은 무엇의 대상입니까? 위파사나 혹은 통찰지의 대상입니다. 그죠? 여기 가장 기본되는 우리 그죠? 그 삼매하고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은 무조건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아이고, 시간 자꾸 안 해줘. 그 다음 다섯째. 자, 마음 챙김의 확립, 상도와 대임책경은 사성제를 관찰해서 구경의 지혜를 정득하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다. 그죠? 그래서 대임책경에서 아까도 봤지만요. 맨 마지막에 사성제로 우리 해통을 치고 있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무상고 무아의 삼특상 가운데 고의 특상과 그 원인과 소멸의 이런 길을 꿰뚫어 아는 것으로 해탈 열반의 실현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 그죠? 청정도론에 의하면 해탈에는 세 가지 관문이다. 이 앞에 계속 나왔죠? 그죠? 81페이지에도 나오고 154페이지도 나오고
그래 했습니다. 그 페이지 숫자 적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426페이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에는, 그죠? 우리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해탈이 있습니다. 자, 표상 없는 해탈은 무상에 사무칠 때, 무상고 무화 중에 무상에 사무칠 때 우리는 표상 없는 해탈로 해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에 사무칠 때 우리는 무원해탈로 해탈을 하게 되고, 그다음 무화에 사무칠 때 공해탈로 해탈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많이 행기라서 내려가고 그 밑에 이제 경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구들이여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닫고 많이 공부지으면 그것은 염호로 인도하고 욕망의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염으로 인도하고 세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네 가지 마음 챙기는 확립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마음챙김 확립, 상립다를 제가 쭉 한번 분석해서, 그죠? 요런 거 나온다. 요런 거 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죠? 우리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청정도론을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로서는 제가 옮긴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4년처 수행에 대한 우리 주석서의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덜 좀 낮추면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